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저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항상 빛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물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아닌 것도 이게 장애물로 삼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서서 사람들하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왜 나를 가는데 막고 있느냐.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길을 가다가 싸우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보면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옆 사람 운전하는 거 보면 신경 쓰죠. 왜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안 되겠는걸? 나를 추월하지? 안 되겠는걸? 나를 추월해? 감히? 나도 한번 추월해 보겠어. 이렇게 경쟁심이 붙어가지고요. 달려가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러다가 저게 나를 추월했어 하고 또 추월하기도 하고 시비를 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싸우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음악 경기장에서 이제 또 다른 경기장에서 무슨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 경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 종들에게 이제 돈을 걸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은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네 종이 강하냐 내 종이 강하냐 한번 시험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게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1등 하면 뭐 하냐는 얘기죠. 누구를 위한 1등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예, 뭐 장로교 교리에도 나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론 감리교지만 같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인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피조물의 인간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돌아보면 본능적인 나 자신, 본능적인 자아,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 내려놓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고 주님이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만이 그것이 밀려나가지, 억지로 이 찐득이 같은 이 자아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또 협박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 찐득이 같은 자아가 벗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과 또 성령의 물, 또 기름, 그것을 부어서 넘쳐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것들이 조금씩 씻겨 나가고 나중에 이게 녹아지는 것이지, 억지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러나 지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글 속에는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율법 속에 있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된 것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할례자가 된 것은 할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야, 너 우상숭배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우상숭배하면 돼. 제사 지내는 거 거기 동참하면 돼. 그 음식을 같이 거기서 앉아서 제사 지내는 거 다 먹으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걸 피한다는 거죠. 자기는. 또 그렇지만 불신자 중에서 누가 청할 때는 야, 이거 뭐 먹는 거 상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사 음식들을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가서 갖다 팔았대요. 그거는 또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죠. 야, 이건 우상이 제사한 음식이야 라고 하면은 또 그런 사람들, 그걸 따지는 사람에게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야, 너는 신앙인이냐 아니냐,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 신 저 신 믿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너는 쓸모없는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받을 필요는 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절에 가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같이 불공 드리고,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가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오해를 사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의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예,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목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또 헌신의 삶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든지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었고, 또 자유자가 되었든지 예수를 위해서 자유자를 택했고, 결혼을 안 했던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안 했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유대인의 제사들도, 율법의 제사들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에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또 이방인의 제사 문제 같은 것도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서로 싸움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명쾌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처럼 이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의 삶은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한 자리에 내가 왜 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내가 왜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청소예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가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목사가 밥을 퍼주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앞치마 두르고, 목사님은 저 설교 말씀을 잘 하시고, 주방 일은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밥을 퍼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설거지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훌륭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목회자가 전도하지 않는 곳, 저 섬에 가서 3명 있는 곳에 가서 전도사 목회자 생활한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귀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그걸 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저 회개와 눈물로 나오는 성도들 앞에서, 너 11조도 내고 새벽 안 내고 새벽 기도도 안 내고 너 신앙인이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자처했어요. 이런 일들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만물의 찢기와도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찢기와도 같이 되었다. 그렇지만 또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부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요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비량하고 군사를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서 또 복음 전파를 힘쓰고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된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냥, 너 같이 선교 안 할 거야? 안 한다. 그럼 넌 가라. 너하고 같이 안 다니겠다. 마가에게는 그랬죠. 물론 같은 형제지만, 믿음의 형제지만, 나는 열심히 더 전도하기를 원한다. 나 따라오지 않으려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하게 살아가는지, 또는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목사님 왜 이렇게 가난해?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어떤 사람,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야? 이런 사람들. 교회 몇 명 나와요? 이런 사람. 5명 나와요. 5만 명 나와요. 5만 명 나오는 사람 없게. 5만 명입니다. 5명 나와서 5명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1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 동기와 또 그의 삶과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이 사람들은, 거의 장사 잘 돼요. 뭐 그런 거 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재미 좋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난 가난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난 병들었어. 나는 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만물의 찢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가장 엘리트고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다가 신문할 그런 위치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넣을 수도 있는 구속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버리고 나는 가난해.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야. 나는 미련해. 나는 말주변도 없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3천척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도 풍부하고 또 그런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식도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돈 잘 벌어? 난 못 벌어. 사도 바울은
난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야, 내가 다 사람들과 비교하기에 이르면은, 야, 나는 어느 정도 벌어. 걱정하지 마. 야, 난 너보다 잘 나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비교를 멈추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경쟁을 멈추면. 초고속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DNA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동기를 잘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야, 너 그래가지고 뭐 성공했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돈 많이 버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야, 그거 해가지고 뭐 10년 젊어졌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자식들 잘 됐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기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라고 할 만큼 커진 이유는 그의 말없는 충성, 말없는 헌신. 예, 그렇죠. 이름 없는 충성.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죠? 이름 없는 헌신. 예, 그와 같은 헌신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예, 어떤 군인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죽는다. 예, 특수부대 훈련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 나는 거기서 죽는다. 그리고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폭탄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하고 거기서 죽는다. 만약 살아있다 그러면 자살한다. 거기서 잡혔다 그러면 자살한다. 예, 얼마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정신 이상으로 자신을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구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문두드리고 있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큰 상이 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은 그 나라의 상은 다 까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 자기 자신의 끈덕진 자아들을 내려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될 관점이다 믿으시기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습성이 나타나고 또 이기심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잘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이방이든지 선택받은 자이든지 이제 영광을 얻든지 영광을 얻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